사도신경 강해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지난주까지 전능하사 무에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잖아요.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섭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Providence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섭리는 방향도 목적도 없이 럭비공 튀듯 이리저리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뚜렷한 목표 지점을 향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 경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섭리하고 경륜, 그 정의를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경륜. 그런데 그러한 섭리와 경륜에 의한 새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투입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그 아버지라는 호칭 바로 뒤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친히 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나 그건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그러한 거죠. 그 중에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참 백성이라고 성경이 표기를 합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유효한 부르심. 부르심에는 보편적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걸 뭐라 그래요?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다 드러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보편적 부르심. 그러나 그걸 알아먹는 이는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게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천지 만물에 드러난 창조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세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라고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지옥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선택된 무리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분의 초대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맞아 이게 복음이지, 야 이게 위로지,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위로지 라고 알아들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정의를 지금 해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다 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만 주어지는 거죠.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죠.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건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누구든지 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직 선물로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선물로 거저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금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서 격발이 된 유효한 부르심, 즉 믿음에 의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의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요만큼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공의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거룩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들의 죄를 벌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인간들에게 죄에 대한 벌을 직접 내리시면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인간은 전부 사망으로 멸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망이라는 벌로 벌하시고도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직접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격이 있는 자가 그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부 짊어질 수 있는, 그렇게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중에는 없죠. 어떤 인간이 그 많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져요? 못 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개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개구리 대표 나와라 그러는데 개미가 와갖고 내가 개구리 대표로 왔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반드시 인간이셔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내포적 대신, inclusive representative, inclusive substitution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할례를 시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셔야 했어요. 왜? 구원은 죄가 없는 것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무죄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무죄한 아담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죄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아담은 천국에 들어갔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조건을 거셨습니다. probation,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내야 돼요. 온전히 다 순종을 해야, 그래야 무죄한 자가 의가 보태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인으로 안 오신 거예요. 아기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나자마자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어려서부터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셨다면 성인으로 오셔도 돼요.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됐잖아요. 지구도 오래된 지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의 나이가 무슨 수억 년이다, 수십억 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수십억 년짜리로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됐듯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람들 막 싸우는데 그거 쉬워요.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달걀 만들지 않으셨어요. 닭을 창조해 놓고 그가 생식하는 수단으로 달걀을 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쉬운 질문을 뭘 대답을 못해요. 닭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닭을 만들어내셨지 계란을 안 만드신 것처럼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해서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면 성인으로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평생 지켜서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삶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전부 아울러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전부 도말되고 의가 전가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고를 하고도. 그게 영적 실존인 거예요. 우리의 실존. 그래서 우리는 수지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그렇게 구원하실 거 왜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특한 질문에서 나온 이단이 보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유니버설리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지옥은 없어. 안식일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옥 없다 그래요. 거기는요. 하나님은 전부 구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왕 예수님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울 거면 그냥 다 구원하시면 깨끗하잖아요. 일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을 지옥에 넣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들의 주장에는 아주 고결한 휴머니즘이 묻어납니다. 인본주의, 그렇죠? 인간은 고귀해, 존귀해. 그러니까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돼. 아주 고결한 휴머니즘이 묻어나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모든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중에서 당신이 선택한 자들만을 구원하시겠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악의 세력들은 불과 유황 못에 쳐 넣어버리실 거라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허황된 기대는 어서 거두는 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 수차례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을게요. 한 군데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누구에게? 세상을 위해서? 아니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 9절을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가 누군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함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 죽으러 오셨고 당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선택되어진 자들만을 위함인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만을 위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영원 속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다시는 죄 속에 빠질 수 없는 당신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설명용 교보제로서의 선택 밖의 인간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을 역사라는 시간 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 많은 열왕과 군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부시 대통령이 있고 오바마가 있고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많은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이 수레바퀴의 기하학적 축에 여러분을 끼워놓으시고 교회를 끼워놓고 그 교회의 거룩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섭리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11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하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뭔가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외의 모든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위해 창조된 엑스트라들인 거예요. 들러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에게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휴머니스트들에게
저런 악독한 놈이라는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다른 인간들은 전부 먼지냐 티끌이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다. 티끌이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전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야 되고 모든 인간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아니요. 그게 해방신학, 민중신학의 오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잘 사는 거. 아니,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완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주겠다고 촛불 들고 나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먹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이 있으니까 힘내라고 복음을 전해줘야지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주고 나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성도가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오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이 교회들을 마구 비판하고 야 기독교인들아 똑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전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야 똑바로 살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자. 야 오늘날 교회가 이게 부패해서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해놓고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다로 몰고 가기 때문에 역시 결국은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이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속기 쉬운 게 그거예요. 차라리 신비주의, 기복주의는 순진하기나 하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근사하게 남들을 마구 방망이로 두드려 댄 다음에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도와야 된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그거 아주 나쁜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한 다음에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신론에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격려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본주의자들의 항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1. 그 진노를 보이시고 2.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1.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리고자 준비한,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멸하기 위해 창조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외의 모든 인간이 멸하기로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멸하기로 준비된,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된 엑스트라 딜러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이 된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이 뭘 그렇게 더 원하는 게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잠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배우라고 온 이 세상에서 여기다가 뿌리 박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금태 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지고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구원, 영생이라는 복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건가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저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아 가져가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저주라고 자꾸 그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
그런 무식한 이야기들을 듣고 쫓아다니면서 저주 풀어주세요, 저주 풀어주세요, 복채 갖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는 건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다 속아요.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멸하기로 예정된 작정된 멸망의 그릇,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긍휼의 그릇. 두 그릇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데 너희들이 뭐 할 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따위 하나님은 나 안 믿어 라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에게 마구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파이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의견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순전한 계획이 자꾸 어그러진단 말입니다. 그 순결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뭘 보태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를 증명하고 규명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한데 그 티끌들 중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목 없는 영광을 허락하셨음을 배우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지. 먹고 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 고생을 이곳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실존을 보고 또 죄악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야, 악이 만들어 놓는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거스려서 반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구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반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이 역사 속에 잠시 보내놨더니 여기에다가 뿌리를 박겠다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구원은 I don't care.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행복 찾아 먹을게요. 구원 내가 알아서 찾아 먹을게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지향하는 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티끌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쏟아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배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인간 정도가 아니라 열방, 전 우주, 전 세계가 그냥 먼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티끌이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은, 가치 있게 작정해 놓은 가치라는 것 안으로 은혜로 끌어들인 것 이외의 모든 것은 그게 열방이라 할지라도 먼지다 그러잖아요. 티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려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먼지냐? 네, 먼지예요. 이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17절 보세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먼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모든 존재는 그 being, 존재 자체가 다 nothing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nothing들을 지옥에다가 넣고 태우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먼지를, 티끌을, nothing을 지옥에다 넣고 태우면서 내 백성들아 봐라. 너희들도 저렇게 nothing이고 먼지였는데 저렇게 영원히 타야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와 방불한 내 자식으로 만들었다? 와. 그래서 그 지옥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 보고 보라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그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봤습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거기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지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뗄감으로 창조가 된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냉혹하고 가혹한 말일지 모르지만 사실인 걸 어떡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여러분 자식,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가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 타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작 해야 할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의 본무입니다. 근데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돈만 잘 벌면 돼요. 훌륭한 직업만 가지면 돼요. 우리 부모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에이 지금 사이좋게 지내면 됐지 뭐. 여러분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그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 불타고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윌리엄 부스 이야기처럼 온 세상이 깨진 유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내가 반드시 유황불못에 넣는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럼 애초에 선택이 안 되고 작정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당에 와서 멋지게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몇 명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니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아듣고 돌아오라고. 우리 전체의 삶이 바로 그리로 지향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멸망치 않았대요. 근데 누구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거는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멸망의 자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전부 자식이에요. 자녀 맞아요. 근데 그 창조물 중에 멸망의 자식과 긍휼의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 멸망의 자식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로 구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멸망의 자식 먼지들이 대통령도 해먹고 재벌 회장도 해먹고 인기 연예인도 해먹고 있는 거예요. 먼지들이 지옥으로 향하면서.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멸망의 자식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도 해먹고 인기 연예인도 해먹고 재벌 회장도 해먹어요. 근데 결국 멸망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불탈 거예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시냐고요, 지금. 근데 왜 온통 교회에서 그걸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지옥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약속을 해줬또.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준다 그랬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인 거예요. 따라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죠? 딱 한 줄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이고 숨차. 여기까지예요. 성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줄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자에 대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이 뭐의 한문표기입니까? 그리스도가 기독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차 뒤에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게 뭔 줄 알고 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거 나는 낚을 거야. 욕이나 먹지 마세요.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그냥 교통위반해가지고 저거 물고기 달고 다니면서 저렇게 운전한다고 욕만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거 왜 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때에 암호처럼 쓰던 것이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미심쩍을 때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너 이놈 이리 와. 그래서 죽이면 안 되니까 살짝 다가가서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때 반색을 하는 이가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면 왜 하필 물고기였냔 말이에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입니다. 익두스. 그 익두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단어의 앞자를 따면 익두스가 돼요. 물고기. 예수, 히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 하나님, 테오스. 아들, 휘오스. 구원자, 소조. 그래서 익두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구원자다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물고기를 그린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띠레스테아스 가면은 데콜로레스 하나 주니까 그거 붙이고 다니는 거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익두스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예수,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르죠. 예수, 예수,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예수. 어떤 의미로 예수를 부르시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예수의 무덤.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캐나다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심차 야코보비치에 의하면요. 그 무덤에서 발견된 10개의 석관 중에 몇 개의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이. 그거 갖고 추측하여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 갖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유다라는 아이까지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추적해서 이태리인가 어디에 사는 예수의 후손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정신 나갔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남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님 시대에 길 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야! 그러면 10명은 돌아봐요. 제가 우리 아들 학교에 가서 다니엘 그랬더니 5명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이름은 전부 갖다 붙여가지고. 가장 흔했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자 이름 중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런 어떤 예수하고 어떤 마리아가 결혼해서 유다라는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그걸 예수와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몰래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국 유다라는 아들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무덤에 묻혔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느헤미야 7장 7절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호세아, 이게 다 예수예요.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신약에도 예수 이름이 나오죠. 잘 보셨으면 아실 텐데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4장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그죠? 보세요. 유수도는 별명이고 진짜 이름이 예수예요. 유수도라고 불리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 13장 6절 보세요.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바가 아들이니까. 바 예수. 그죠? 바라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바라바가. 바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 거기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중반 때까지 가장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었어요. 가장 흔하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은 저건 저주받은 자의 이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붙였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이름이 너무나 고귀하고 고결하여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급격히 줄은 거예요. 지금은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붙이더라고요. 헤수스. 헤수스라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예수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써요,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조금 희소성 있는 이름을 갖다 붙이시면 좀 더 신비롭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안 쓰는 이름이니까. 근데 왜 가장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거 하나님이 붙인 거 맞죠?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꼭 지어라. 요셉이라고 지어도 안 돼. 유다라고 지어도 안 돼. 예수라고 꼭 지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으로 이해를 했죠. 이 땅에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함을 다시 재건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게 그들의 구원관이었고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함을 회복할 것이다. 이 로마 다 때려부시고 우리를 압제하던 이 나라들 다 때려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절의 풍요를 허락해 주실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게 구원이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망과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전부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정치적, 군사적 그런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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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의 이름에 붙였을까요? 그 아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 가져오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지도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순환받다가 죽어버렸어.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떡은 하나도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그냥 이게 진짜 예수다라고 그들의 구원관을 박살내고 들어오는 게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예수를 부르십니까? 지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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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예수를 수천 번, 골백 번 부르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처럼 부르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풍요를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새끼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민속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여 예수여 하는 자마다 전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전부 그렇게 예수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내가 필요한 걸 좀 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똑바른 예수를 부르고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부르고 있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저마다 자식에게 붙여줬던 그 예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걸 기각하며 당신의 아들에게 붙여진 그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주의에 물든 그 예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흔하디 흔한 예수라고 붙이신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예수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맛볼 수 있는 최고 절정의 행복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추측하고 있어요. 막연히.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게 다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천국관으로 갖고 있어요. 구원관으로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합의해 놓은, 그렇게 사회가 합의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행복이라고 아예 그냥 규정해버리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 기다리지 말아라가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돈 너희들 절대 행복하게 못 해줘. 명예? 절대 너희들 행복하게 못 해준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유언 남기고 왔어요? 자식 새끼 절대 대통령 시키지 마라. 대통령이라는 명예가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면 그런 유언 남기지 않았겠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부 그것들을 원해요. 그런 구원자 없다가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물론 그런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그런 회복과 온전함도 포함을 해요. 그러나 그건 영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과 피폐와 결핍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면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 땅에서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해 가면서 그리고 그 죄가 양산해 놓은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야 하나님과 이 관계 틀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거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마다 다른 구원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예수, 엉터리 예수. 우리는 전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야망, 우리의 비전 들어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자를 기각하고 그들의 죄와 악에서 그들을 건져낼 진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진짜 예수. 참 예수를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주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 못했죠. 나는 기도응답 더럽게 못 받는다.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기도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폄하할까 봐 함부로 그런 얘기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죄에서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달라는 족족 다 주면 그 단물 빨아먹느라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그 고장남, 그 썩어짐에서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고장남이 어떤 건지 한번 맛봐. 경험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하고, 야, 이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큰일 날 뻔했구나. 영원한 이런 썩어짐, 영원한 이런 고장남에 머물러 있을 뻔했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놓치세요? 죽음은 나에게 절대 안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바로 영혼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자, 그 죄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가난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 등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라고 내가 배우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복입니다. 왜 나한테만 재수없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왜 나만 망해? 왜 나만 병이 걸려? 저 악독한 인간은 저렇게 피둥피둥 잘 사는데 여러분에게 복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경험하고 오라고. 잘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억지스러운 일들 너무 많이 당하시죠. 억울해 죽겠죠. 그냥. 분통 터져 죽겠죠. 그게 세상,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양산해 놓은 악입니다. 더러움이에요. 쓰레기예요. 똥덩어리입니다. 그것이. 그거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놨다고. 야, 이제 그런 것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와. 잠시 맛보고 작별 인사하고 와. 영원히 안 올 거야, 너희들한테는. 잠시 작별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세요. 경험하세요. 그리고 아이고 치를 떠세요, 거기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안 막아주시나?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경험하면서 치를 떨고 자발적으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됨을 폭로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아닌가 봐. 그 생각 자주 할수록 진짜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건가 봐. 어떻게 예수 믿는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예,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 여러분의 실수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막아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절대 술 안 마실게요. 모든 전화 다 블락시켜주세요. 저녁 6시만 되면 나를 부르는 그 술 친구들 전화. 그날은 전화가 더 많이 와. 하나님 교통이 막혀서 절대 약속 시간 안에 그 장소에 못 가게 해주세요. 길이 뻥 뚫려요. 그때는요. 하나님 첫 잔을 들 때 손모가지가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때는 첫 잔이 아주 달어.
그리고 전봇대 붙들고 맨날 또 그러는 거지. 내가 막아달래니까 왜 안 막아주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막아주고. 아닌 겁니다, 여러분.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술 한 잔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배우세요. 그렇다고 오늘 처음부터 아유 잘 됐다. 나의 나약함을 마구 폭로당하리라. 그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성도의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예, 그때에 여러분 자폭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나의 나약함을 폭로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원하는 이 세상에 힘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렇게 오매불망 자신들의 소원과 염원을 담아 불렀던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다 갖다가 붙인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보세요. 천하인간에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돈이라는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명예라는 구원자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하러 온 존재는 십자가 지고 죽어버린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서 너희들이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인기를 외치게 해줄게가 아니라 나처럼 맥없이 죽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는 작은 예수라면서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예요. 작은 예수들.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땅을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원형인 예수가 살다간 그 삶을 한 발 한 발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다른 구원자들의 이름을 부르냐고요? 돈, 명예, 자식, 인기, 나를 구원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구원자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지신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진 그 상징적인 그 십자가와 방불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십자가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를 지은 타락을 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던져져야 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이 반드시 지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먼지구나. 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저렇게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나를 예수화 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은가. 그거 배우고 가는 인생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아야 되고 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세요. 하나님은 목숨을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온 천하를 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온 천하 내가 줄 수 있다. 근데 온 천하 주고 너 얼마 있다가 지옥에 뗄감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온 천하를 얻고 목숨 잃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지, 이놈아.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거라 그러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말이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는 죽을 것이요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에서 이 세상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러 왔다 그래요. 너희들이 구하기만 해. 긍정적 사고 하기만 해봐.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약속을 하고 있다니요. 그건 죽는 길이라는데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자,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당에서 야 너희들
다 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구하면, 그거 추구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주겠다고 부추겨 주는 게 다 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나는 니들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그냥 교회 운영 잘 되게 머릿수만 채워주고 돈만 많이 갖다 내. 그리고 죽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목숨 잃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온 천하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예수가 주는 떡고물에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종교 행위, 헌신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뭘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국 그의 목적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최근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수십만 권이 팔렸죠.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거기에서 이런 예화를 봤어요. 제가 높아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렇죠? 거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집어들었어요. 그 장난감이 그 아이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산대에 그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되죠. 꼭 붙들고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대에 내려놔야 그 다음에 자기께 되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그런 내려놓음 아닙니다. 내 걸 만들기 위해,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잠깐 그걸 째려보면서, 누가 가져갈까 봐 째려보면서 잠깐 내려놨다가 그거보다 더 큰 걸 홀랑 집어오는,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헌금하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 봉사하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 예배하는 거, 그건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투자에 반응을 안 해주세요. 이 세상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돌려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잠깐 내려놓는 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땡 빚을 내갖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10배로 튀겨준다라는 어떤 부흥사의 말을 듣고 했어요. 그동안에 그 사람은 그거 뺏긴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기가 한 돈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내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뺏긴 거예요. 빼앗긴다라는 건 내가 내려놓고도 내 마음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빼앗긴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버리는 건 내가 내려놓은 이후에 내 마음이 거기서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의 풍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로 가는 것이지, 그거 조금 내놓고 더 많은 것으로 땡기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발상, 그게 불신자들의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록펠러 얘기 부흥회에 가서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 11조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떼먹지 않아갖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수십 명이었었대요. 그래서 그 록펠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11조를 떼먹지 말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록펠러 같이 큰 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건축헌금 거둘 때, 11조 거둘 때 잘 써먹는 예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록펠러가 운영하던 스탠다드 정유회사는 미국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증오하던 회사였습니다. 11조 매주 꼬박꼬박 하는 그 사람의 회사를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했어요. 그는 거대 독점 자본 기업가였어요. 그 사람은요, 매수, 뇌물, 사보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 경쟁사들을 전부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입법부를 매수하기도 하고요. 11조 한 그 손으로 입법부 매수하고 뇌물 주고 사보타지 일으키고 해가지고 정유 유통의 98%를 거머쥐었어요. 다 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석유값 올려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라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기업가가 거대 독점 자본 기업가가 돼버리면요, 자기가 부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업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데모를 했어요. 록펠러가 구사대하고 민병대를 보내서 그들이 기거하던 천막을 습격을 해서 50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11조 맨날 하는 그 손으로. 왜 미국의 의료보험이 이렇게 엉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쿠바에서 2센트짜리 약이 미국에서 150불입니다. 쿠바 같은 못 사는 나라에서 2센트만 주면 사는 약이 미국에서 150불이에요. 의료보험이 그렇게 엉터리입니다.
록펠러 재단이요. 의료기술과 의학의 방향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자기의 자본을 동원하여 막은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어떤 양반은 또 그걸 따라가려고 지금 바꾼다고 하는데 오통제라. 가난한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의료보험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외국인도 애 낳을 때 산부인과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낳을 수 있어요. 미국만 이 모양이에요. 록펠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11조가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부자 되기 위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는 그가 하나님께 수십 명을 동원하여 11조를 계산한 건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으면 계산하지 않고 10에 2, 3조 되면 어때요? 더 풍성하게 드렸겠죠. 왜 수십 명이 딱 11조를 계산했는지 아십니까? 계산 잘못해서 조금 더 낼까 봐 부들부들 떨고 수십 명을 고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풍성히 더 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수십 명을 꼭 고용해요? 꼭 그걸 계산했을까요? 더 낼까 봐. 10에 1조만 내면 되는데 더 내면 안 되잖아요. 아까워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투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계의 90% 이상이 전부 그쪽으로 손에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손에 손 잡고 강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인가요? 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무당 잡교지. 무속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섭섭하게 안 해줄 테니까 무당아 네가 친한 신에게 이야기해서 내 사정을 좀 아뢰다오. 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다오가 무속신앙이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무속신앙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인간, 하늘 아래 인간에게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을, 구원에 이르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천하인간에게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하나님이 붙여진 바로 그 예수, 십자가 지고 죽어버린, 온전히 순종해버린 바로 그 예수만 여러분을 구원해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얼러지나 성인들의 공로를 같이 나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 옳아요, 틀려요? 안 되죠. 왜 마리아의 공로가 나에게 와요? 왜 성자들의 공로가 나에게 옵니까? 아니 여러분이 다 성도잖아요. 무슨 성 프란시스, 성 베드로 그 사람들만 성 아니고 여러분들도 성 거식인 거예요. 이름들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여러분 다 성인입니다. 근데 누가 성인이에요? 그들의 공로를 나눠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 구절을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백성은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되는가? 한 군데 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만 믿었다 그래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언제 작정된 걸까요? 영원 속에서, 창세 전이잖아요.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들이 믿으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 근데 그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작정된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다? 창세 전에. 근데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잠시 내려와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배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고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고 한꺼번에 다 보내기 뭐하니까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고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고 잠깐 내려와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여러분이 뿌리를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금태 두르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작정에서 벗어난 이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자꾸 교인들이 이렇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한 3년 동안은 신선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못 듣던 얘기니까. 근데 3년 이상 계속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저를 욕하고 떠납니다. 아직도 자기 부인이 십자가냐? 아직도 고난이야? 아직도 심판 이야기하고 있어? 아직도 죄 이야기해? 못 견뎌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작정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은 풀이 죽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지금 분명히 여러분을 두들겨 패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들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저걸 진짜 언제 짱돌로 한번 찍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위로가 되셔야 돼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산호세에 있는 저희 노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앞에 5만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를 클릭했더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지구로 유배될 때 자기 전용기인 UFO를 타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5만 명이.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UFO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운송 수단이래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는 수백 편의 UFO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 세계 UFO 사진전에 내려고 하는데 전 세계 그 UFO 협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대요. 이런 사진을 못 봤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UFO를 타고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요, 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련회 할 때는 그 UFO의 공간 이동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잠자리를 공간 이동시켜갖고 모기를 다 잡아먹게 해갖고 모기들이 하나도 없는 수련회를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쳐. 아멘. 여러분, 거기에 현직 대학 교수가 수십 명입니다. 거기에 현직 대학 총장이 앉아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통일교 원리강론 보면 통일교에서는 우리 인류가 지금 타락해 있잖아요. 이것이 하와가 에덴에서 뱀에게 강간당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인류의 어머니가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강간당해서, 마귀에게 강간당해서.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서울우유가 아니라 신선한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는데 그 신선한 피를 소유한 존재는 문선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문선명이랑 잠자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면 남자들하고 마구 자면서 신선한 피를 퍼뜨려줘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 유수의 과학자들이 수십 명이 앉아있어요. 그게 느껴지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거기에서 박수치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습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바보인 줄 아세요? 사회 각처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근데도 거기에 속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창세전에 들어있었던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작정과 예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새 예배당에서 할 설교를 준비하느라 너무 많은 분량을 준비해갖고 오늘 뚝뚝 잘라갖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잘 연결이 안 되지만 제가 다음 주에 원고를 드릴 테니까 잘 읽으세요. 설교를 드리면서 원고를 같이 읽으세요. 작정과 예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밤 11시쯤에 별을 보려고 앉았어요. 뒷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별을 보는데 그동안에 우리 동네에 불이 나갔고요. 하늘이 잘 안 보였었는데 어제는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게 카시오페이하고 요게 북두칠성이고 그 두 개밖에 모르겠더라고. 그러니 저게 북극성이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들이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밤 11시에 그 별을 제가 북극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북극성이 언제적 북극성인 줄 아세요? 680년 전의 북극성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죠. 그렇게 680년 전에 반짝 출발한 빛이 열심히 680년 달려갔고 어제 저녁 11시에 제 눈에 현실로 들어온 거예요. 과학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이성기 위화도 해군이 1338년이니까 고려시대 때 출발한 거예요. 그 북극성이 고려시대 때 반짝한 북극성이 680년 후인 어제
제 눈에 현실로 나타나더라니까요. 별로 그런 거예요. 창세 전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마음속에 있었고 여러분은 교회로 일단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 속에서. 그들이 이 땅에 시간차를 두고 잠깐 달려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 작정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과학인 것입니다. 680년 전 북극성이 내 눈에 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배울 거 배우고 다시 그 영혼 속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서 구원받은 교회 전체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만 장유유소 있다고 그랬죠, 제가요. 시간 속에서만 장유유소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만 먼저 난 자, 나중 난 자가 있는 거지 영혼 속에서는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동지로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의 친구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 우리의 친구로 거기에 존재해요. 아담 할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는 장유유소 없어요. 하나님만 크신 분,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죽으면 저 거기 있는지 꼭 확인해서 알려줘요. 가면 저를 볼 거거든요. 영혼 속에서는 기다림이 없어요. 예, 그렇게 잠깐 내려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왜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목을 매세요?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어요? 제대로 잘 쓰세요. 잘 누리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들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 핵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티끌처럼 이 더러운 세상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살 뻔했다. 아니, 하나님은 거기다가 불까지 보탤 건데 너희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배우게 하시고 다시 그걸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눈을 두세요. 거기를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그런 누추함 같은 것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예수 말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붙였던 그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를 내가 믿사오니.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내용이 뭔지 잘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